아침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찬송하며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밤 우리의 생명을 안보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 누린 것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수많은 기회들을 선용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맞이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종의 심판자, 최종의 판결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음의 배교가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 드릴 귀한 열매들 많이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2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죠. 첫 번째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아 곧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주 짧은 간격을 두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강림하심 그리고 그 앞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이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잘못 받아들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2절에서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들이 전달되었던 경로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으로 이것을 받았다 말하고 어떤 이들은 교묘한 말로써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직접 기록한 편지다라고 하면서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은 바울의 편지를 패러디해서 사칭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오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어서 3절 앞부분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혹되지 말아라. 이 말은 결국 뒤집어서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잘못된 종말에 대한 메시지들로 인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결국 미혹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3장 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닌 내일 본문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 다 끝났으니, 세상 다 망하니 결국 열심히 일해서 뭐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근면성실하지 않고 교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들쑤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시는데 3장 11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미혹당하는 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종말이 가까울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니 지금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치우쳐서 너희의 삶과 너희의 신앙의 균형을 잃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분명히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 전도자들을 잘 본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따라 그들이 잘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여러 교회들의 본이 되는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또 그들에 대한 기대와 권면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물론 여기에도 그들에 대한 기대와 칭찬이 담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가르침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긴박한 어떤 상황들, 긴장되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히 잘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일부 성도들은 그것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삶이 균형을 잃는 모습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칭찬받았던 이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볼 때 극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신앙을 잘 인도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7장은 바울 일행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는 그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많은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모습에 격분하였고 시기하여서 동네의 이 폭력배들을 대동해서 바울이 묵고 있는 숙소를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바울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급히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잘 양육하고 돌볼 만한 이런 영적 지도자,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것은 이 목회자가 없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은 한 번 듣고 회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이후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받아 먹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없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차근차근 배워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만큼 시간을 가지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읽었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사는지 또 종말에 대한 가르침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말에 대한 메시지들을 수정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는 방식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긴 하지만 교회에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대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런 목회자, 이런 사역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기도를 드리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삶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의 이름을 사칭한 편지들로 또는 영이나 말들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고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2000년 전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경험하고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참으로 많은 이단의 사상, 거짓 가르침들과 또 유사 기독교 같은 그러나 비성경적인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 하나만 보더라도 버젓이 그러한 가르침과 사상들이 기독교 컨텐츠로 올라와 있고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퍼나르기도 하며 또 그 조회수가 몇만, 몇십만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도 기독교 컨텐츠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 동영상, 추천 동영상이 이렇게 뜹니다. 그 중에 보면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방언과 사탄의 방언,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설교들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 번씩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면 자칭 목사 또는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저 제멋대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거짓 가르침들이 팽배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전파하도록 목회자를, 또 영적 지도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는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바른 성품과 인격을 갖춘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 교회에 좋은 목회자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나쁜 목회자 또는 자격 미달의 목회자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목회자도 완성형 목회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완성형의 좋은 목회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른 성품과 인격을 갖춘 좋은 목회자는 혼자 연구하고 혼자 묵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이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목회자 또한, 사역자들 또한 성품과 인격이 바르게 갖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필요하듯이 목회자들에게도 좋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하는 그 목회자가 필요하다면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목회자의 권위와 목회자를 존중해주는 그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들에게 바른 성품과 인격으로 다가가서 그렇게 섬기는 인품과 성품을 겸비한 목회자가 필요하다면 겸손과 인내와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목회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성도들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며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가 더욱 필요합니다. 빛을 발하며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들은 흔들렸고 그들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보내게 하셨고 또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목회자와 또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귀한 사명을 잘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게 하시고 바른 성품과 인격을 갖추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기도 노트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경험하게 하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